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로 나온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하늘 문을 활짝 여시어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로 인하여 스스로 져야 할 십자가의 조롱과 고통을 연약한 저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굳건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길 소망하며 서로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인내하며 돕게 하옵소서. 각 가정들의 틈타는 사탄의 세력을 믿음으로 물리쳐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가정들이 주 앞에 나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의 유익을 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실천하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를 기억하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무서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각 선교지에 파송되어 지금도 주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해외 선교주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끝이 아닌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또한 건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나라, 또한 선교사님들의 피로 하나님이 알게 된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다시금 주 뜻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랑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귀를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보이는 곳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대, 안내로 봉사하는 손길, 식사로 준비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들 주님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해외 선교주일 함께 보냈는데 우리 위에서 선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쿠바 선교 보고로 김기현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신청 받습니다. 5월 7일 어린이 주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구 선교회 모임 오늘 오후 4시 개운산 스포츠센터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3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힐스테이트 주차장 사용하시는 분들 사용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힐스테이트 주차장이 시스템이 5월부터 바뀌게 됩니다. 힐스테이트 측과 주차 협의 진행을 위해서 주차장 사용하시는 분들 파악하고자 하오니 사무실로 반드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증 사본도 또한 같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의 교육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주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믿음으로 나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 행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이들을 일일이 만나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의 은혜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저들의 삶에 벌어지는 것을 친히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 평안함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분이 인생의 마지막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몸에 하나둘 나이 먹은 흔적이 생길 때, 그리고 이 흔적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나를 조금씩 움츠러들게 하고 쇠약하게 하는 질병이 몸 안팎에서 생겨날 때, 나도 병들고 늙어간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고 두려움 속에 빠져들 때,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 든 모습이 내 신체에 나타나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또한 질병이 생겨서 내가 이제 늙어가는구나, 나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와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나를 조금씩 분해시키는 과정임을 알게 하소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도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도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에 내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데려가는 시간이다. 그러한 것을 내가 알게 되길 원한다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어떠한 믿음을 나타내실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고 하는 것,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때로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는 당사자도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참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움을 경험하곤 하지요. 육신을 가진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 내 삶이 다 없어지고 소멸될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지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이 공포가 아님을 우리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 참 생명, 영생과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은총을 분명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지요. 그걸 믿는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분명히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미래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최고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음을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육신의 모습도 그래서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요. 평화의 기도라고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도를 남긴 분이고 많은 업적을 남긴 분이기도 하지요. 그분이 의사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았냐면 당신은 이제 곧 죽습니다 하는 죽음의 선고를 받았어요. 죽음의 선고를 받고 프란시스가 쓴 노래가 있어요. 그가 쓴 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는 이렇게 노래를 해요. 나의 죽음을 인하여 주를 찬양할지라. 죽음에서 피할 수 없음은 축복 중에 축복이니 두 번째 죽음이 우리를 해치 못하리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자여 그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심판에서 구원받는 존재가 됨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자신을 맡기면서 살아갈 때 정말 참 행복이 있음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던 모세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의 마지막에 대해서 보여주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의 삶을 생각할 때 그 인생을 포괄하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 고민해 본다면 아마 이러한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주시고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그 사명을 받았고요. 그 사명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모세의 삶이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그 사명을 성취할 때 그 인생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명기의 뒷부분, 신명기 31장부터 34장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제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그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남겨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줘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어요. 이제 곧 그가 떠날 시간이 가까움을 안 모세는 어떤 일을 하냐 하면 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가 전한 말을 기록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기록하게 하고 레위 제사장들과 유다의 족장들이 그 말씀을 보관했다가 때마다 절기마다 그 말씀을 낭독하게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그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를 통해서 그가 전했던 말을 지금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남겨서 그 말씀이 책이 되게 하고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내하는 나아갈 길이 되게 하고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여정과 정신적인 여정에 그 모든 것을 안내하는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를 통해서 선포된 말을 남기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또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언약식을 체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모세는 이제 그의 삶을 마치고 떠날 겁니다.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보관하게 시켜요. 그리고 그것을 낭독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기하는 겁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는구나. 그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들으면서 언약의 신앙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해서 모세는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남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날이 언제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길 건 뭡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이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도 살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끝으로 신명기에 대한 강의를 끝내려고 그래요. 신명기의 결어고요. 신명기 모세의 최후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주로 그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계속된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 법도, 규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언급이 안 된 게 지금까지의 이야기였는데, 신명기 마지막 부분 31장부터 34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개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몇 가지를 전해요. 위대한 스승의 일대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전기 같은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모세의 일생을 우리에게 전하지는 않아요. 무엇을 전하느냐면 모세의 마지막 때에 대한 것만 우리에게 전해요.
모세가 이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전하는 말씀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 말씀도 그 모세의 최후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요.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릅니다. 모세가 이제 산 꼭대기에 올랐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와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조금 있다가 모세가 세상을 떠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실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기 직전에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 땅, 가나안 땅 전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 다 내려다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북쪽으로는 길르앗과 단까지를 보여주시고 남쪽으로는 저 유다 백성들이 살아갈 그 평지 땅을 보여주시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까지 보여주시고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살 그 땅까지 동서남북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모세가 올라가서 자기가 보려고 이렇게 살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망대에 올라가서 스스로 구경 삼아서 내려다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주목해 보세요. 지금 모세의 마지막 순간이 임박한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세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의 삶이 이제 곧 끝나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마친, 육신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모세의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분의 인생을 평가할 때 마지막을 보면서 그 인생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이 어떻다 우리는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느 분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깊이가 어떻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하지요. 지금 모세의 모습 보세요. 이제 곧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모세는 뭘 하고 있느냐? 그 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뭘 달라, 하나님 뭘 이루어 주세요. 그런 기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인생의 최후 순간까지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런 기도를 해보셨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쉬워서 그거를 이루어달라고 그걸 달라고 하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존귀하게 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도 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이라는 걸 먼저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 입장에서는 참 속상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고생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광야 40년을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참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탄식할 텐데 성경에 보면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어떤 말씀이냐면 민수기 20장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무리바라는 가데스의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너무 가라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행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때 모세가 조금 감정적으로 격해진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2번 내려쳐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32장에 보면 그때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설명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냥 적당히 하는 것에 만족해서도 안 되고 나는 한 70% 했고 80% 했고 90% 했으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순종과 충성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가 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또 다른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는 설명을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직접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 거기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들어가느냐? 너희의 연고로 내게로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거기 못 들어간다 하나님 이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불순종과 허물과 죄악 때문에 모세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삶 그리고 모세의 죽음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과 모습을 모세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 5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대개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면 죽게 됩니다. 그렇죠? 병들어 죽게 될 때도 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힘을 다 잃고 기력이 빠져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모습, 그의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설명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모세의 죽음은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기력이 빠져서 쇠해서 죽은 죽음도 아니었고요. 병들어서 죽은 병사도 아니었고요.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고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 120세였는데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럼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모세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수식어를 붙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이야기 같아요.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모세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말씀도 기록하게 하고 그들의 신앙도 돋구고 하면서 끝까지 그의 달려갈 길을 걸어왔고 달려왔어요. 자,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냐? 하나님은 모세가 해야 될 사명을 다 완성한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다 완성한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느냐? 사명을 다한 자의 삶이었고 사명을 다한 자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며 사명을 다 마쳤어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다한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과 영면을 주시기 위하여 그를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력이 다해서 그런 죽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사명을 다 하셨고 그 사명을 이룬 모세를 데려가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명을 다했을 때 우리는 그 죽음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죽음이 안타깝다고 말하는 경우는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떠날 때 우리는 그 죽음을 안타깝다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항구에 나가면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배가 출항할 때는 그래도 많은 사람이 배웅하고 환송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올 때, 배가 입항할 때는 맞아주는 사람이 적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생각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출항하는 배는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사고를 당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배를 향해서는 많이 환송을 해주는데, 입항하는 배는 어떤 배냐? 그동안 여러 가지 파도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마치고 들어오는 배가 입항하는 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입항하는 배에게 더 많은 사람이 축하하고 환호를 보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면 막 기뻐하고 환호하고 축하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인생을 떠날 때는 그렇게 기뻐하고 축하하는 모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영원히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축하해 줄 일이라는 거예요. 그의 사명을 다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이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다한 자의 마지막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다한 자의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샬롬이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죽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하고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름답고 존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참 평안이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마지막을 맞이하려면 오늘부터 행복해야 돼요. 오늘부터 감사해야 돼요. 오늘부터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하루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우면 마지막도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부터 이 인생이 다하기까지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과 교제하고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책을 몇 권 좀 샀어요. 산 책 가운데 하나, 아직 읽지 않고 쌓아놓기만 한 책 가운데 하나가 김혜자라고 하는 배우 계시잖아요. 그분이 쓴 책이에요. 책 제목이 생에 감사해. 삶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에 감사해.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책을 소개하는 뭐 앞뒤에 적힌 글귀 가운데 이러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연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모든 작품을 뭐라고 생각하면 내 마지막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지막 작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지막 작품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를 하니까 연기 자체가 그냥 내가 직업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하는 연기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마지막 연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연기 자체가 내 삶 전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글을 인용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은 매 순간순간이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모든 순간이 매 순간순간이 무의미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의미 있고 거룩하고 행복하고 진실한 주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좀 부르지요. 우리 잘 아는 찬양일 겁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다시 찬양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충성하게 하소서. 충성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충성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 우리가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 가운데 사명을 다한 자의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도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 안에서의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부터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에게 우리 소개할 분이 계세요. 우리 최미혜 성도 잠깐 좀 일어나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좀 일어나요.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살고 있고요. 지난주에 교회 나왔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교인이니까 우리가 축하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일어나서 축복송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나중에 기타 한번 치세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거느리면서 나의 갈 길 나가느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의 한량없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 늘 그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 은혜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등 우리들이 제목을 붙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삶 가정 위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친히 저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 같은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저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와 호흡하게 하시고, 주와 대화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고 이끄심을 믿으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저들의 자녀 손들의 미래 위에,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이 택하신 이 도남동 은혜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